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제24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제24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계획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성산에 머물 자 누군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머물 자가 누군가? 하나님께서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머물 자가 누군가? 머무를 수 있는 자격 있는 자가 누군가?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시편 24장에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성산에 머물 자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키는 자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보시겠습니다. 시편 24장 제1절 제1단계 메시지. 온 천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늘과 땅과 바다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 천상천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것이 제1단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산에 머물 자격이 있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승리하며 적군을 이기며 이긴 자로 살 수 있는 저 제1단계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라. 너 자신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알라. 너 자신은 예수님의 피조물임을 알라. 창조자 예수님을 고백하라. 제1단계에 믿음으로 함께 간 자가 거룩한 성산에 머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땅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24장 3절 말씀을 통하여 성산에 머물 자, 거룩한 성전에 머물 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머물 자가 누군가? 하나님께서는 제2단계 메시지를 통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정하십니다. 거룩한 성산에 머물 수 있는 복을 보정하십니다. 거룩한 성산 예루살렘에 머물 수 있는 복,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릴 수 있는 복, 범사복을 24장 3절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땅의 복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땅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건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나가는 은사복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적의 복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24장 3절을 통하여 땅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24장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키는 자가 범사복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3번째 결론적으로 땅의 복을 누리는 자의 자세를 보시겠습니다. 24장 4절 이하를 통하여서 거룩한 성상 거룩한 예루살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포로가 되지 않냐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누릴 수 있는 조건, 바로 이것은 최대 미스바 헤세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연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연법을 지켜야 합니다. 자연법, the law of nature. 율법, 토라, the law of word of God. 성경도 법입니다. 말씀의 법입니다. 율법, 말씀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체, 자연계시, 자연도 법입니다. 자연법, 자연법칙. 사람이 자연법칙을 파괴시키면 자연의 재난에 의하여 천재 자연의 재난으로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성경 특별 계시 말씀의 법, 예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 성령의 법, 토라, 율법, 하나님의 성경책 특별계시 말씀의 법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바빌론의 포로로 보내십니다. 아수르의 포로로 보내십니다. 애굽에 400년 이상 애굽의 용광로에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거룩한 성산에 머물 자 누구냐? 두 가지 법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최대 미시바도 해셔야 됩니다. 자연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책에 대한 자연책, 자연계시, 기후, 변화, 사건을 막는 자연법칙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연법, 성경법, 이것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상, 땅의 복인 성상, 땅의 복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머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포로가 되지 아니하고 머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신칭의를 통한 최대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받는 의입니다. 두 번째, 미시발, 정의입니다. justice, 정죄, 심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은총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이신칭의의 믿음. 두 번째, 미시파들을 통하여 정의, 정직을 지키는 것. 세 번째, 헤세드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언약적인 사랑을 지키고 누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산에 머물 자 24장 6절, 하나님의 연희 가운데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이 사람이 거룩한 성산에 머물 자라고 했으니, 거룩한 예루살렘에 머물 자라고 했으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머물 자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입니다. 신명기 32장 1절 기하를 통하여, 신명기 32장 신명기 31장 17절 기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반역하는 백성을 행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굴을 숨기리라. 성공하고 반역하면 자본주의, 은총을 입고 자본주의, 땅의 복을 받고, 반역하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24장 6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머물 수 있는 자격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이여 얼굴을 높이 드시옵소서. 립다 하나님이여 얼굴을 드시옵소서. 나사 하나님이여 얼굴을 높이 드소서. 그리하여 은혜의 빛을 비추소서. 용서의 빛을 비추소서. 사랑의 빛을 비추소서. 평강의 빛을 비추소서.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이 사람이 거룩한 성산에 머물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어서 계속됩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하나님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하나님이 누구시냐? 영광의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니라. 영원한 하나님이시니라. 영원하신 예수님이시니라. 영원하신 성령님이시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라. 문들어 머리를 들지어다. 하나님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높이 드셔서 셀라 리브다. 하나님이 얼굴을 높이 드시사 들어가신다. 하나님이 얼굴을 드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백성들을 행하여 빛을 비추시도다. 평강을 비추시도다. 은혜와 평강을 비추시도다. 민수기 6장 24절 이하 얼굴을 높이 드시고 평강을 비추시는 하나님, 은혜를 비추시는 하나님,
얼굴을 높이 드시는 셀라의 하나님, 셀라는 림다, 높이 들다, 나사, 높이 들다 뜻이죠.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얼굴을 높이 드셔서 영광의 왕으로서 거룩한 성산으로 들어오십니다. 성전으로 들어오십니다. 이것은 곧바로 부활의 예수님께서 하늘문을 향하여 성천하시는 모습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성전에 계시는 예수님, 하늘에 천국에 계시는 예수님, 삼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높이 드셔서 성전으로 임재하십니다. 성전 안에 임재하십니다. 만유 위에 계시는 하나님, 만유 안에 계시는 하나님,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 에베소서 4장 5절 6절 이하를 통하여 이렇게 우주 위에 천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성전 안에 계셔서 함께 임마누엘로 계시는 하나님, 우주를 통일하셔서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숨기셨던 얼굴을 립다 높이 드셔서 거룩한 성전에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빛을 비추십니다. 평강을 비추십니다. 은혜를 비추십니다. 이리하여 24장 시편 24장 1절 이하 10절까지 계속하여 3단계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백성들에게 거룩한 성산에 거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거룩한 성산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포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빌론의 포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포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430년 동안 포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유물로 주셔서 전체주의 제국에 포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유물로 전체주의 제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국, 유물론 주체사상 전체주의 제국, 종말에 나타날 바빌론에 대하여 종말에 나타날 바빌론, 교회를 핍박할 바빌론, 7년 동안 교회를 박해할 바빌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종말에 나타날 바빌론에게 노예로 제물이 되지 않냐는 길, 종말의 바빌론을 이기는 길, 바로 이것이 오늘 시편 24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유물로 공산주의에 대하여 상고하겠습니다. 유물론 공산주의가 지구상에 언제 나타났습니까? 러시아가 1917년도 이후로 공산화됐지요. 중국이 1949년 공산국가가 됐죠. 한반도에 북한이
1945년 이후 공산국가가 됐죠. 왜 이들이 공산국가가 되고 말았습니까? 유물로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까? 유물로는 짐승이 사람이다, 사람이 짐승이다, 짐승과 사람이 동일시되는 것입니다. 물질과 사람이 동일시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참한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공산국가가 되고 말았습니까? 유물로 주체사상 공산국가가 되고 말았습니까? 역사의 사실을 살필 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므로 유물로 주체 사상 국가로 공산국가로 공산국가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 역사입니다. 보시겠습니다. 독일에서 1864년도에 태어났던 막스 베버, 정치학자, 법률학자, 경제학자,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책으로 발간합니다. 여기에 막스 베버는 자본주의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건전한 자본주의,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본주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본주의, 여기에 대해서 언급할 때 첫째가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첫째가 물질이 아닙니다. 막스 베버가 강조하는 것은 첫째, 프로테스탄트 윤리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천주교가 아닌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윤리, 프로테스탄트가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스 베버는 제1단계로 주장합니다. 공사나 국가가 되지 않는 비결, 공산주의화, 빨간색, 붉은색, 빨갱이, 유물로 주체사상에 빠지지 않냐는 비결, 첫째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성경, 기독교 윤리, 기독교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바로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을 통하여 독일의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통하여 1517년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경건운동을 일으켰습니다. 95개 조항을 통하여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킵니다. 95개 조 제1조에서 믿음으로 이신청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94번, 95번 종교개혁 논쟁, 94번, 95번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라,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라, 거룩한 삶을 강조합니다. 순교신앙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존 칼빈이 1509년에 태어났으며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킵니다. 스위스에서 일으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으킵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이 존 칼빈에게 찾아와서 경건주의 운동에 동참합니다. 영국에 1513년도에 태어났던 영국 존 락서가 존 칼빈과 손을 잡고 영국에서도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킵니다. 존 칼빈의 경건주의 운동이 영국에서 청교도 운동이 됩니다. 청교도 운동이 됩니다. 퓨리탄 청교도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하여 영국에서 1703년도에 태어났던 존 웨슬리가 성화 운동을 일으킵니다. 완전 성화, 완전 타미, 완전 텔레오스 성화 운동을 일으킵니다. 완전 성화 운동 하시리 텔레오스 하시리 타미 하시리 무브먼트 완전 성화 운동을 존 웨슬리가 영국에서 일으킵니다. 독일에서 1635년도에 태어났던 필립 야콥스 베네가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킵니다.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 파이어티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킵니다. 피에타스 사이언티아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 퓨리탄 청교도 운동이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으로 1620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 아메리카로 건너가서 미국의 대각성운동을 일으킵니다. 1703년도에 태어났던 요나단 에드워드가 미국에서 종교개혁 대각성운동 일으킵니다. 퓨리탄 운동 계속 지켜갑니다. D.L. 무디를 위시하여 이렇게 미국에서 경건주의 운동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경건주의 운동이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받은 언더우드 선교사 아피셀레 선교사 운동을 위시하여 대한민국이 세계 각처로부터 파송을 받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평양에 신학교가 설립됩니다. 평양에 교회가 설립됩니다. 평양에 병원이 설립됩니다. 평양에 동양에 예루살렘이 됩니다. 평양에서 장대현 교회가 설립됩니다. 1907년도에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 임하였습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을 통하여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키는 종교개혁자들을 통하여 청교도 운동을 일으킨 종교개혁자들을 통하여 마침내 막스 베버가 인정하는 자본주의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로 하나님의 경제적인 축복을 땅의 복,
축복, 땅의 복, 범사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범사복이 몇 번째라고요? 땅의 복이 몇 번째라고요? 자본주의, 땅의 복, 경제복이 몇 번째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땅의 복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프라이오리티 첫 번째가 아닙니다. 땅의 복이 길로 오메가가 아닙니다. 땅의 복 두 번째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져 독일의 막스 베버가 주장하는 대로 프로테스탄트의 경건주의 운동으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 청교도 운동, 퓨리탄 운동, 순결 운동, 완전 성화 운동으로 건전한 자본주의가 출발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건전한 자본주의를 주십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의 선구자 포에르바하 1804년도에 독일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칼막스 1818년도에 태어났습니까? 공산주의 선구자로 이들이 활동합니다. 이들이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독일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었습니까? 포에르바하, 칼막스 이들이 독일을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었습니까?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영국을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이 스위스를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이 미국을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왜 공산주의 국가로 만드는데 실패합니까? 왜 그랬습니까?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운동으로 말미암아 경건주의, 거룩한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킨 국가, 거룩한 청교도 운동을 일으킨 국가, 거룩한 국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영한 국가를 공산화시키지 못합니다. 공산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정한 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건전한 자본주의, 건전한 자본주의. 할렐루야. 그러므로 대답이 나왔습니다. 정답이 나왔습니다. 어찌하여 러시아가 1917년도에 공산화되고 말았습니까? 유물로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까? 바로 그것은 러시아에 청교도 운동이 있었습니까? 러시아에 기독교 종교개혁이 있었습니까? 러시아에 경건주의 운동이 있었습니까? 퓨리탄 완전 성화 운동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킬 때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고 유물론으로 떨어질 때 다시도 유물로 짐승문화로 떨어질 때 사탄은 공산화시킵니다. 공산주의로 만듭니다. 기억할지어다. 중국의 역사가 요순 시대를 위시하여 하은 주나라 시대를 위시하여 충추 정국 시대를 이어서 진나라 한나라를 이어서 그리고 삼국시대를 이어서 수당송 원명청 그리고 오늘의 중국이 되기
종교 개혁이 있었습니까? 중국에 청교도, 거룩한 운동, 홀리니스 운동, 경건주의 운동이 중국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고 지키지 못할 때 사탄은 공산주의로 미혹하는 것을 기억할지어다. 고려시대, 이시조선 시대를 통하여 한반도에 기독교 종교 개혁이 있었습니까? 경건주의 운동이 있었습니까? 청교도, 퓨리탄, 경건주의 운동이 있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키지 못할 때 세 가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와 종교가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 음행하는 사회를 만듭니다. 우상, 이시조선 시대 조상신을 섬기는 우상, 축척제도를 통하여 음행, 양반, 쌍놈, 천매, 이러한 갈등의 사이를 통하여 착취 이렇게 어두운 시대가 될 때 북한은 마침내 유물론 우상이 집어삼키게 된 것입니다. 북한을 유물론 우상이, 유물론 주체사상 우상이 집어삼켜버렸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종교개혁이 있었던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주의 운동이 있었던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청교도 운동이 있었던 나라, 미국, 영국의 거룩한 청교도 운동이 있었던 나라는 공산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할지어다. 그러나 21세기 종말의 시대 정신이 뭡니까? 타락한 시대 정신이 무엇입니까? 타락한 시대 정신, 첫째 다신론, 두 번째 유물론, 세 번째 진성문화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종교 개혁으로 변화되지 않을 때 유물론 주체 사상이 세계를 밟아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